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후반부 부분을 이번 주에 읽게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앞에서 우리 사사기 전반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는 판관이라고도 하고 재판관이란 뜻을 갖고 있죠. 일시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재판과 송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사들이 있고요. 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외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17, 18, 19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처럼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사사가 다스린 이스라엘이 세속화되는 과정, 그래서 7번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는 레위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하고 정결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사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사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래서 완전한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이렇게 우리가 나눴었다면 사사기의 제목은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사사기를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있어요. 범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압제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백성들은 부르짖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끝 때까지 수없이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일정한 패턴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모습에 진노하셔서 징계하시지요. 하나님은 외부의 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으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외적들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해서 고통을 겪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350년 동안 계속되고요. 하나님은 7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죠. 결국 영원한 사사로 우리의 구원자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무대를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은 정복과 또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정복한 지역과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알려줍니다. 사사들은 대사사와 또 소사사로 구분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사사들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드보라, 기브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사사로 불려지고 나머지는 소사사로,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은요, 유다에서는 베냐민, 에브라임 산지와 이스라엘 골짜기, 길라 산지까지, 또 이스라엘 골짜기와 골짜기 서쪽과 해안 평야를 거쳐서 유다 산지 아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남부에서 중부, 북부, 또 동부, 서부 순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물로 보면 온니엘, 또 에훗, 삼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삼갈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이방 신인 아낫인 것으로 봐서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인물에 따른 이야기가 있는 사사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이렇게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또 기드온, 또 입다, 삼손 이렇게 그 지역과 또 사사들의 활동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12사사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딥낫 헤레스에 묻히는 것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는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지역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건은 베냐민 전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사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보면 3장에서는 온니엘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에훗도 나오죠. 3장에 보면 에훗이 나옵니다. 전반기에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이 에훗이 있었던 곳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가 있고요. 4장에 가면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야빈을 굴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드보라는 납비돗의 아내였고요. 여성 사사입니다. 또 6장에서 9장까지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0장에 가면 돌라, 또 야일, 입다, 또 입다는 길렛의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창녀의 아들이었고요.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나 또 그가 사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장에 가면 입산, 스불론의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10년을 다스리고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12장까지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에 읽게 되는 13장부터 보면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사실 단지파였고요. 또 단지파로 소라 출신이었고요. 그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삼손이라 지어주는데
네, 그 삼손이 이제 14장에 가면 딥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빠져 있는, 그리고 16장에 가면 삼손의 죽음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활동했던 무대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패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가운데 20년은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기간인데요. 이것은 삼손이 그 역할을 다 해내지 못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지파로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사람이었고요. 소라 출신인 마누아의 아들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14장에 가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 내용으로 봐선 정말 삼손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보여지죠. 나실인에게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잘못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는 반대하고 갈등이 시작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욕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하신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첫 번째 경위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삼손에게 눈물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답을 알려주고 결국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15장에는 삼손이 블레셋을 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14장에서 삼손의 아내는요, 그의 한 친구에게 주었다고 했는데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와 보고자 했지만 장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이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전히 삼손은 사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이 블레셋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16장에서 삼손은 계속해서 여인들의 문제가 엮여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는데 한 기생을 보고요,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인데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힘의 원천을 묻는 드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고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난다고 알려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인 앞에서 정말 비밀이 없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말한 것은 단지 나실인임을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잃어버린 삼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손은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다곤 신전을 떠받친 두 기둥 사이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신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습니다. 17장 보면 지금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였다면 17,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19장, 21장은 정치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고요.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핑계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가져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또 생각하게 합니다.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미가 예후라는 이름의 축약형이고요.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절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는데요. 미가가 자신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말하자 이따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을 돌려받자 그것으로 은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요. 레위인을 아들로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입니다. 18장에 가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도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다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사들 시대 이후에 다시 17,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19장, 21장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18장은 단지파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라이스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점령하게 됩니다. 다는 라이스를 점령하고 미가에서 뺏어온 그 신상을 세우고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참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죠. 단 지파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마땅히 정복해야 할 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장은 18장에 이어서 그 시작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본문에서도 레위 사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영적 혼탁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 합하여 살아가는 타락한 이 시대,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20장의 시작은 이 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온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시작되는 우상 숭배,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머물렀던 한 성읍 기브아에서 불량배들로 발단된 사건으로 인한 이 여인의 죽음과 이것이 원인이 돼서 첩을 토막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인 레위인의 사명까지도 주님의 공동체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징계, 또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또다시 범죄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죄에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영원한 사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 제게 왔던 그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요. 마노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못 가게 붙들어도 나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마노아는 곡식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모시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봐라. 한번 들어보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에게 말해준단 말이요.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사기 15장.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 땅과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단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어.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어.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배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배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배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 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땅 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